우리가 교회 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일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은혜. 또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다 나가면 또 밖에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말입니다. 머니. 돈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돈과 관련된 재산, 부, 학비, 비용, 이익 이런 말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밖에 나가서 돈이라는 말들을 제일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한 200개 정도 되고요. 또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한 또 200개 됩니다. 돈을 관리하고 돈과 관련된 구절이 몇 개나 될까요? 2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또 나가서는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또 가장 밖에 나가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돈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연결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순간 따로 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로 질타하시는 그런 설교였어요. 핵심이 뭐였냐 하면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어려워진 것은 다 교역자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호통하시면서, 목사들에게 호통하시면서 이것은 다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호통하시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뜨끔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죄책감이, 자책감이 제 안에 가득 차는 걸 느꼈어요. 왜 십자가와 돈이 연결되지 못할까? 교회 안의 삶과 바깥의 삶이 연결되지 못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복받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실까? 이런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설교했지만 그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설교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좋아하고 설교하기 편하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하고 물질적으로 도운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 절을 할애하고 얼마만큼의 정성을 할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고 헌금을 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를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실제적인 방법들은 무엇인가 라는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환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뭔가요? 너무 간단하죠.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축복들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돈을 나눌 수 있을까?
시간을 나눌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열정과 건강을 나눌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삶과 능력이 실제 삶 가운데 교회 밖을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순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쪽에 교회 다운타운에 가면 그 교회가 홈리스들을 많이 섬겨요. 근데 저희 순이 한번 그 홈리스 섬기는 데 가서 같이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도와보고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순이 가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좋죠. 한번 가서 섬겨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노경호 전도사님 네 분하고 그 순에서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가서 돕고 섬기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예, 은혜로운 시간이 됐고요. 근데 저희가 매월 5번째 주에 그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째 주까지 있는 주일이 1년에 한 5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5번 정도 섬기게 되는 건데 예, 너무나 잘 됐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장님께서 예, 다른 순이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순에서 계속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 너무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놀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1개월 반 전에 그 홈리스 사역을 섬기시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홈리스들을 섬기는데 1주에서 4번째 주까지는 미국 교회 중심으로 턴이 있어서 매주 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5번째 주는 섬기는 교회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한번 섬겨줬으면 좋기도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교회가 한번 와서 섬겨주시면 어때요? 예, 너무나 좋으신 생각인데 제가 여기 오늘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얘기하기는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역을 얘기하기에는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너무 좀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이 다녀오셔서 5주째 섬기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증거가 저한테 도착한 거예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가서 섬기는 거. 그러나 우리의 큰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영적인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립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즐겁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챌린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희생이 뒤따라요.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나의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나의 건강을 희생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겠죠. 돈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손해본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변호사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저는 그 수치가 미국 사회가 공정하고 바른 사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손해보면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땅의 정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본다면 변호사를 동원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들 섬기는데 크고 작은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희생이란 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 돈도 손해봐야 되고, 내 가족도 손해봐야 되고, 내 인생도 손해봐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손해를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아래 서야 하는 그런 충분한 당위성과 영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빌립보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의 환난에, 복음의 환난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관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삶의 시작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저희가 십자가로 사는 삶을 생각하면 엄청 큰 결단과 감동의 시간들을 먼저 상상해요. 40일 금식기도 마친 이후에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신 제 소명이 맞습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구별된 시간을 드리기도 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도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도원 한 번은 갔다 와 봐야지. 그래서 뭔가 결정해야지 엄청 큰 결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십자가로 사는 삶이 마치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로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동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십자가로 사는 것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잠깐, 마지막으로 그것도 잠깐 들린 게 한 3, 4년은 지났을 거예요. 얼반에 있을 때 얼반 온누리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30% 정도는 교인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잘 알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아주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도 가난해서 굶어 죽을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돕기를 결정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고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 선교지에서 사모님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지 않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가 더 관심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면 우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아침에 또 차세대 예배를 드렸는데 차세대 예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도 좀 함께 같이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드려주면 더욱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어른들이 참여해 주셔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어요. 내년 2015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하다라는 단어예요. 2015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서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어떤 분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저것을 정성스럽게 저희가 성탄의 기쁨을 미리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밑에 선물 박스도 놔두시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선물 박스 열어봤잖아요. 근데 역시나 선물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십자가로의 사는 삶의 출발이에요. 십자가로의 사는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데 몇 가지 영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보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쉐어하고 참여할 때 가져야 될 영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사람들이여.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부자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돈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라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돕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물론 도와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도울 때도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단기 선교여행이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가기 전에 꼭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가서 상황이 안타깝고 감동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후원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개인적인 순간의 감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후원 약속을 하고 오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후원을 하지 못하는, 조금 후원하고 많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회하고 상의했다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선교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가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현지교회 목사님에게 리더들에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돌아가서 마음이 변해서 시들해져서 후원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교회 목사님과 리더들은 아니다, 후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후원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는 것일까? 중간에 연결해준 사람이 뛰어모은 게 틀림이 없다. 그래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면 규모도 조정이 되고 방향성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만 돕는 교회겠어요? 사도 베드로도 도와야 하고 사도 요한도 도와야 하고 선교만 돕는 교회겠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그 도시를 섬기는, 커뮤니티를 섬기는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와 상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들이 잘 나누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희는 더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나눔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계속되어져야 하고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한두 번, 어떤 번역에서는 여러 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관심은 무엇인가? 진짜 나눔은 무엇인가? 한두 번 돕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돕는 거예요. 지속해서 돕는 거예요. 얼반 오늘의 교회 있을 때 올해 초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컴패션은 한 후원을 받아서 한 달에 몇십 불씩 한 아이, 먹을 것이 없고 배우기 어려운 그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던 그 아이가 몇십 불 도착하는 컴패션의 후원을 통해서 입을 것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배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인생이 웃음을 잃었던 창박했던 그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잘 준비된 프로그램이니까 감동을 받아서 한 아이를 서포트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입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시들해져요. 지금은 걔한테 편지 좀 썼니?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좀 보냈니? 옆에서 잔소리를 해야 돼요. 한두 번 도울 수 있어요. 계속하는 게 진짜 관심이고 사랑이고 십자가예요. 저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1,000불, 2,000불 이렇게 목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성경 헌금하는 것도 매우 귀하고 중하지만 매달 몇십 불씩 12달에 나눠서 꾸준히 잊어먹지 않고 성경 헌금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그 선교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그 선교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잖아요. 이제 곧 내년 초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될 거예요. 저희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불이든 20불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매달 잊지 않고 12달, 한 달에 한 번씩 꼭 선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간 감동받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순간의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섬뜩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많이 나가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땅을 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지를 다녀오셨고 품으셨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없다면 우리의 선교는 그 선교지 땅을 떠나오면서 끝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기억, 섬겼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건 추억이에요.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서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없다면, 전 이 도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섬뜩하고 가슴 뜨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혀졌던 이름들을 다시 기억해냈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선교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서 여러분들이 평생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찍어 오십시오. 그래서 평생토록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품고 기도하던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1, 2년 전부터 그 이름들을 잊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넷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제가 시애틀에 인디안 선교 갔을 때 만난 조그만 소녀 아이예요. 그때 나이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으니까 지금은 하이스쿨에 막 입학했을 정도 됐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떠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제 눈으로 찍어오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 마음에 찍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자넷이라는 그 소녀 아이를 마음에 품고 몇 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벌써 잊어버린 지 한 1, 2년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섬뜩하게 제가 들어온 것은 이 아이에게 정말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약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가 어떠면 술이나 다른 것 때문에 타락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이 아이 인생을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자넷이라는 한참 전에 아이의 이름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다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한두 번 선교지 가서 은혜 받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선교를 가게 될 테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2주일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와서 평생 기도할 수 있다면 잘했다, 착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눔 또 참여하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또 세 번째 영적인 원칙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편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남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정리된 용어로 얘기하자면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의 나눔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 보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필요할까?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나한테 돈이 없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록한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부탁해요. 그대가 올 때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건 뭐예요? 겨울을 보낸 두꺼운 겉옷 그리고 책 한 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노숙자 홈리스 사역이 있지만 LA도 노숙자들이 많으세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같이 사역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LA에서 홈리스들한테 제공해 주는 음식은 던킨 도넛 그리고 컵라면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나은 것을 줘야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베이글을 사오시기도 하고 고기를 준비해 오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숙자 중에 많은 분들이 평생토록 마약에 쪄들고 나쁜 약에 쪄들었기 때문에 이빨이 다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베이글을 먹을 수 없고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계속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해요. 볼품이 없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던킨 도넛과 몇 분 안 되는 컵라면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눌 때 가져야 될 큰 영적인 원칙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다른 많은 분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사는 것에는 가장 세상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필요한 마음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고 저곳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로 보내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가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 합창을 잠시 고민했어요. 오늘 아무래도 말씀을 다 못 맺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자르기는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영적인 나눔의 원칙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로 출발하는 십자가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 세 가지 나눔의 영적인 원칙 무엇이에요?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 또 두 번째, 계속해서 하는 것. 또 세 번째,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도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도우세요.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